샬롬. 2021년 한 해 동안 함께 성경 통독을 해나오고 계시는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또 이 시간 성경 통독 강의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벌써 180일 성경 통독 가운데 164일차가 되었습니다. 이제 2주 조금 넘은 시간이 남았는데요. 남은 시간 끝까지 힘을 내어서 성경 통독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가운데에 중간에 조금 놓친 부분이 있거나 조금 뒤처진 분들도요, 염려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또 성경 통독이 끝난 이후에 남은 올 한 해 시간 동안, 한 2달여의 시간 동안 끝까지 남은 부분들도 읽어 나가셔서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성경 통독 반드시 1독 이상씩 할 수 있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앞으로 2주간 함께 읽을 이야기들은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바울의 서신 가운데에 옥중 서신과 또 목회 서신, 그리고 일반 서신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건수로 치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요, 바울의 서신 가운데 로마서와 옥중 서신, 그리고 목회 서신, 그리고 사도행전의 뒷부분 함께 보고요. 남은 일반 서신과 또 계시록은 우리 다음 강의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차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로마서에 대해서 함께 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뒷부분 20장부터 28장까지를 함께 보고요. 그리고 로마에서 쓴 옥중 서신, 그리고 목회 서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로마서는 이 복음에 대하여서 교리적으로 아주 탁월하게, 어쩌면 성경 가운데에 가장 이 교리적으로 설명을 잘 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로마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결코 이 로마서를 지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로마서는 어디서 기록이 되었냐면 바로 고린도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3차 여행 때 이 고린도에서 쓰게 되고요. 교회 일꾼이었던 베베에게 이 본 서신 전달의 책임을 맡기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3달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그때 이 서신을 기록하였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로마서다 보니까 그 이름처럼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다는 것은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부터 이미 로마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명확한 기록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예루살렘 순례자들 가운데에 로마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는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의 전도로 회심한 자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또 교회를 세웠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로마 교회에 바울은 편지를 써서 그곳에 본인이 가기를 원하고, 또 그곳에 가서 전할 복음에 대하여서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요, 이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구원을 이루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계속 보면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보면요, 바울은 이 구원의 교리가
아주 실제적이고 또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장부터 3장까지인데요. 그래서 4장에 가면은 이 구원의 교리가 아주 성경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5장부터 8장에 이르면 이 구원의 교리는 결국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9장과 11장에 오면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위하여서 의도되었다라는 것을, 또 그들 안에서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역사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이미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참된 것이지만 미래에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부터는요. 이 모든 것들이 실제적인 적용을 담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결론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이라는 이 교리와 또 구원하심을 입은 자들, 이들이 어떻게 이웃과 또 동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또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서 12장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은 항상 교리적인 부분과 실제적인 부분들이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복음의 교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실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를 쓴 바울은요, 로마로 가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보았던 신약 성경을 쭉 보면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에 이르러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3차 전도 여행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3차 전도 여행 막바지에 로마서를 쓰게 되죠. 이제 전도 여행을 끝낸 바울은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자, 그 로마에서 바울은 옥에 갇히게 되고요. 그 옥 중에서 이 4권의 성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잠시 옥에서 풀려났을 때에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쓰게 됩니다. 이전에 앞에 썼던 이 바울의 서신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쓴 것이라면 이때 쓴 이 3권의 성경은 사람에게 쓴 것이죠. 특별히 목회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썼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써졌던 여러 일반 서신들이 있죠. 이것을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울 서신과 구별하여서 바울이 아닌 여러 사람들이 썼다는 의미로 일반 서신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0장부터 해서 28장까지를 이번 주에 읽게 될 것인데요. 거기서 바울은 로마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먼저 가이사랴에서 출발을 하게 되죠. 자, 가이사랴에서 출발한 바울이요, 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 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로마를 향해서 출발하는 이야기는 거의 막바지에 나오게 되고요. 20장부터 이제 로마로 떠나기 전까지는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변론하고 또 설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이야기가 또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바울의 변론 또 바울의 설교들을
하나하나 읽어 나가다 보면 또 그 속에서 아주 복음의 정수를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읽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가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는데 가이사라에서 시작하여서 배를 타고 떠나게 되죠. 시돈을 거쳐서 강풍 때문에 이제 구부로 해안을 의지해서 길리기아와 또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서 이 루기아에 있는 무라성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요. 배를 옮겨 타서 니도 살몬의 앞을 통과하여서 이 미항에 이르게 되죠. 자, 이곳에서 바울은 경고합니다. 배가 떠나는 것, 겨울을 지나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선장과 선주는 반대 의견을 내죠. 백부장은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는 이 그레데 항구인 베닉스에서 겨울을 지내기로 하고 떠나려고 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배가 떠나게 되죠. 그런데 배가 어떻게 됩니까? 이 광풍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죠. 유라굴로를 만나서 10여일 동안 방황을 하다가 이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됩니다. 배는 파손되었지만 다행히 배에 탔던 사람들은 다 살게 되죠. 자, 이 멜리데 샘에서 바울의 일행들은요, 여러 그 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특히 이 바울은 그 섬에서 여러 또 병을 낫게 해주고요. 독사에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보고는 정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석 달 이후에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고 다시 배를 타고 떠나게 되죠. 그래서 사락사와 레기온과 보디오를 거쳐서 마침내 로마로 도착하게 됩니다. 자,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요, 2년 동안 가택연금 형식으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옥살이를 하는 중에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열정은 식지가 않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옥중에서 썼던 네 권의 서신을 우리는 옥중 서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가 바로 그 옥중에서 썼던 옥중 서신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옥중 서신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에서 빌립보서를 보내게 되는데요. 로마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는 이곳에 있죠. 로마에서 빌립보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되고요. 또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를 보내는데요. 자, 골로새가 어디 있느냐? 네, 여기 있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하지만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옥중에서도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바울의 권고가요. 이 빌립보서 전 편에 거쳐서 곳곳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을 보면요. 1장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고난에 동참한 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또 자신의 이 투옥이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 복음에 있어서 복음의 진보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투옥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죠.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2장에서는요. 바울이 서로 겸손하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마음을 같이하여서 사랑으로 화합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헬라어로 하면 케노시스인데요. 즉 자기의 비우심의 원리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부탁합니다. 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그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또 권면하고 있죠. 자, 그리고 3장에 가면요,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를 믿기보다 이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을 삼가라고 당부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으라고 말하죠. 우리의 표대는 어디 있느냐? 바로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직 앞을 향해 나아가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장에 가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분쟁에 대해서 서로 한 마음을 품고 화합하라고 당부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고 부탁하고 있죠. 기뻐하라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낌없이 이 물질로 헌신하였던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이 편지를 끝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는요, 이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 헌신에 대해서 옥중에 있던 바울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또 신앙의 위로를 전하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아주 애정을 담아서 권면하고 있는 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빌레몬서를 보겠습니다. 빌레몬서는요, 여러분, 빌레몬서를 쓴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위하여서 쓰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오네시모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오네시모가 거듭나게 되죠. 이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를 다시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는데요.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용서하라고 그렇게 청원하는 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네시모의 상황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가 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을 쳐서 이 로마의 감옥에 있고, 그래서 당시의 이 법에 따르면은 오네시모는 이 주인 빌레몬의 이 결정에 따라서 사형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래서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오네시모가 거듭났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이 14절에 보면요, 이 바울이 오네시모와 함께 동역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로 하여금 자신을 도와서 복음 사역을 하도록 이 빌레몬에게 그런 의향을, 그런 마음을 비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저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를 다시 자신에게로 보내주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청원하는 것이 또 이 빌레몬서의 숨은 의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바울은 단순한 용서를 넘어서서 이 오네시모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의 법에 따라서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네시모의 원래 주인인 이 빌레몬의 허가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빌레몬서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는요, 당시 이 골로새 교회에
혼합주의적인 이단들이 침투하였습니다.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이 보고를 듣자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쓰게 되는 것이죠. 당시 골로새 교회에 나타났던 이 혼합주의적인 이단들의 가르침에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주의, 다른 말로 하면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방의 철학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천사 숭배, 이제 골로새서에 나오게 되는데요. 천사 숭배라든지 또는 영지주의, 그 영지주의에 입각한 금욕주의,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바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이 골로새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 기독교의 모습을 보이지만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그런 형식주의적인 요소를 담은 가르침이 이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만 그리스도를 격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주권 또 그리스도의 이 전지전능함, 지존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아주 위험한 이단 사상에 맞서서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가 함부로 격화시킬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만물의 으뜸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린도서에서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충만이시다. 그것을 지금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옥중서신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요, 사실은 구체적인 어떤 동기가 이 서신 안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서신의 이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됨을 지향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통일성, 하나됨, 이런 것들이 이 전체의 핵심적인 사상으로 에베소서 안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또 화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장벽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교회에 대한 강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으로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하나님의 선택, 또 화해, 그리고 교회다움, 교회됨에 대해서 이런 교리들을 적용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또 상전과 종, 이런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적용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이번에는 목회 서신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 서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목회적인 성격, 그러니까 교회 목회 사역에 관한 원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보냈던 서신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문체가 다르고요, 어떤 교리적인 내용들이 다르고요, 역사적인 배경이 유사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담겨 있는 이 바울의 어투나 강조점들은 이전의 서신들과는 조금 다른 것이죠. 목회 서신은요, 디모데에게 보낸 두 권 전서와 후서가 있고요, 그리고 디도서가 있습니다. 자, 먼저 디모데 전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같은 존재 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도 정말 거룩한치 않은 그 에베소 교회 내 이단자들을 경계하고 교회를 바르게 지도할 것을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중예배, 공예배에 관한 지침을 다루고 있는데요. 기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드려져야 하고
또 공예배 시에 남자들과 부인들은 단정하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예배에서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남자와 공중기도에 대해서 또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교회를 치리한다 그러죠. 다스리고 감독하는 그 감독으로서의 자격, 또 그 일의 영광스러운 성격에 대해서 3장에 가면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 직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4장에 가면요, 이 교회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배교자들, 그 배교자들의 성격과 또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디모데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지금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계층들 보면 치면 노인과 젊은이, 또 과부, 또 장로들, 섬기는 자들, 부자들, 이렇게 특정한 계층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디모데의 목회적인 원리에 대해서 바울이 정말 사랑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권면하고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디도서입니다. 이 디도서는요, 디도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 그레데 교회가 상당히 혼란스러웠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선한 행위라는 곳은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 질서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질서를 다시 확립하고 바른 신앙을 정립하는 것이 너무나도 시급했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서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 혼란한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도에게 권면도 필요하고 또 격려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권면과 격려를 이 편지 안에 담아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디도에게요,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또 거짓 교사들에게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남녀, 노소, 그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해야 할 신앙 윤리, 복음의 내용, 또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의 국가관,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이 서신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중에게도, 특수한 어떤 직분자들에게도, 또 장로들에게도 필요한 권면과 또 가르침들을 디도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서신들은요, 오늘날 교회에도 사실은 적용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질과 권위를 말씀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현대교회의 모습 속에도 던지는 메시지가 큰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는요, 그 당시에 활동하고 있던 이 거짓 교사들로부터 복음의 진리, 또 참된 복음의 교훈을 지키기 위해서, 이로 인하여서 교회 내에 질서를 세우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의 투어, 또 교회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어쩌면 디모데는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복음 전파에 힘쓰고 또 목회사에게 매진하라고 용기와 충성에 도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촉구하는 편지가요, 바로 이 디모데 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이 이게 죽음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보다 훨씬 더 이 디모데후서에는요, 이 디모데를 향한 사랑의 마음, 아주 또 친근함들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또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는 말들이 한 장 한 장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는 먼저 디모데에게 넘치는 영적인 은사를 가질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복음을 위하여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그런 충실한 동력자가 되어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오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디모데 전서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에서도 경고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신실한 종이 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장에 오면요. 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말세가 가까울수록 어떤지 그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고요. 바울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바울 자신의 믿음과 또 복음 증거를 예로 들어서 디모데에게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 오면요. 자기가 겪고 있는 현재 고통스러운 상황 또 디모데에게 몇 가지 부탁을 하면서 마지막 인사 또 축복으로 디모데 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사실 편지 안에서의 어떠한 디모데를 향한 권면 또 격려도 또 우리 안에 교훈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이 서신을 통해서 드러나는 바울의 생애와 또 바울의 인품, 성품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울의 목회 서신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164일차 성도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다음 주, 다음은 신약 함께 통독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달려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요. 이 다음 시간에 일반 서신 또 요한계시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까지 파이팅 하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지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